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이 사명을 부여받은 모세가 그 사명을 따라서 행하는 장면인데, 그 사명을 따라가는 모세의 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은 이제 사명을 따라서 미디안에 가서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장인 이드로를 설득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호렙산에서 만나 주시고 모세를 설득하셔서 사명을 따라 살도록 하셨는데, 막상 사명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죽이려 하셨다라는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실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학자들의 논쟁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오늘 왜 하나님이 사명을 따라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가라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봄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종종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여 표현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 또는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때, 자연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자연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 의도대로, 뜻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자연현상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게 되는 것도, 그래서 사람이 겪게 되는 일도 성경은 종종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방법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신 것은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모세에게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도록 하고, 바로에게는 그 모세가 말한 것을 거절하도록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일어나는 이적과 같은 것을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솜씨다라는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이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고 바로에게서 나타난 현상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또는 주님께서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병에 걸렸다라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꼭 하나님만이 아니어도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민족도 납득하기 어려운 질병이 갑자기 찾아오면 그들이 믿는 신이 그를 죽이려고 하신다, 그를 치신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육신적으로 약해진 때에는 갑작스럽게 열병에 걸리거나 또
오늘날이야 뭐 어떤 바이러스가 있다,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 바이러스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던 시대죠. 그래서 이 체력적으로 떨어져 있는 때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갑자기 발병하게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광야에서 여행을 할 때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그것이 바로 이 어떤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병을 얻게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신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라는 것은 아마 모세가 이런 병 중에 하나, 바이러스의 감염이나 열병과 같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린 것인데, 그것이 옆에서 지켜보는 이 십부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위독해 보이는 질병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석해 본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세를 지켜주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는가? 오늘 혹시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거나 던졌던 적은 없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딴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요. 고난을 당해요. 더군다나 지금 모세 같은 경우는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것을 허용하신 것은 분명히 모세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명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여정 중에 이 일이 이루어졌으니 애굽에 가는 모세가 더욱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한 이 통로다, 훈련의 방법이다라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요, 출애굽 사건이 구원 사건에 견주어지니까 출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느냐? 모세를 통해서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모세는 지금 출애굽 시대의 구원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정말로 온 땅의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어쨌든 이 모세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구원자로서 쓰임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시나요? 물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그 100%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굶주림이나 추위나 이런 것도 그대로 겪으시고 사람들에게 외면, 거절, 수치, 모욕,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달은 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냐면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지 않는다. 능히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분은 능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거나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그분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모세의 이 본문 사건 또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구원자로 쓰임받게 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사실 2장에서 4장 출애굽기 2장에서 4장에서 모세가 겪는 일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겪게 될 일들과 상응합니다. 즉 구원자로 쓰임받는 모세가 먼저 그 일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서 4장에서 겪게 된 일들을 보면 모세는 물에서 건짐받게 됩니다. 이름이 상징하는 대로 나서 이제 3개월쯤에 젖을 떼고 나서 3년여쯤에 젖을 떼고 나서 물에 버려지게 되죠. 나일강에. 그런데 그 강물에서 모세는 건짐받게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건짐받게 되어지는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에 둘러싸여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라는 그 자리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맨 땅으로 건너면서 그 죽음의 강에서 죽음의 물에서 건짐받게 되어지는 이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가 미리 경험했다. 하나님의 건지심, 구원하심을 미리 체험하였다라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죠. 또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요청하게 되죠. 시내산에 구름으로 가득한 가운데 산 위에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사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경험할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본문 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사건 바로 앞에 이미 모세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라고 그 호렙산에서 만나셨을 때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미디안에 가서 장인 이드로를 설득하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21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은 뭐냐면요.
애굽의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릴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굳이 이 말씀이 여기 이 시점에서 필요했느냐? 출애굽의 역사는 장자의 죽음 재앙 이후에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10가지 재앙, 즉 9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래도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한 그때에야 이 일이 이루어질 일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아주 한참 후에 이루어질 일인데 벌써부터 이 일을 가르쳐 주실 이유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어떤 나라이고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가졌는지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그 바로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계속 거절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이루실 일을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이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당장에 하나님이 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만한 사건들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아니면 바로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거절하기 때문에 너의 장자를 다 죽이겠다라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협박이잖아요. 모세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부담스러운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아주 더 큰 부담이 될 만한, 바로가 들으면 더 노를 바랄 만한 그 일을 미리 말하게 한다라는 것은 모세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될 일이죠. 근데 이 말씀 장자의 죽음에 대한 것이 바로 이어진 이 24절에서 이루어진 사건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기록되게 하신 것이죠. 본문의 사건이 바로 장자의 죽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죽음이 오히려 넘어가게 되는 6월의 사건, 6월절 사건을 모세로 하여금 앞서서 체험하게 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모세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십보라가 아내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갖다 대며 당신은 내게 피 남편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모세를 살려 주셨습니다. 죽음이 이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말씀 중에 25절에 포피를 그의 발에 갖다 대며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갖다 대며라는 이 단어가 출애굽기 12장 22절 6월절 사건을 말씀해 주실 때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집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가 그 집을 공격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이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지에 뿌리고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뿌리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십보라가 포피를 베어 갖다 댔다라는 이 갖다 대다라는 말로 번역된 것이 이 히브리어로는 나가라는 이 동사의 히피령인데요. 이 똑같은 나가라는 동사의 히피령이 이 우리말로는 뿌리고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피로 인해서 포피지만 포피를 벨 때 피가 나니까 피로 인해서 죽음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사건을 모세가 미리 체험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건져내는 사건, 그게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애굽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는 그냥 노예, 종으로 있던 애굽 땅, 고생했던 땅에서의 탈출이 아니라 죽음에서의 탈출,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출애굽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구원 사건에 견주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이 일을 미리 체험하게 할 때 분명히 십보라의 행동과 고백을 통해서 피를 뿌리게 되고 바르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본문의 사건은 또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미리 체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출애굽의 지도자로, 출애굽 역사를 이루는 구원자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십보라의 행동과 고백을 이끌어낸 사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십보라의 이 행동과 고백을 이끌어낸 것을 보면 이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신은 내게 피남편입니다 라고 이 십보라가 고백했는데요. 이때의 당신은 누구일까요? 이것이 학자들이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그걸 하면서 모세와 대화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당신이라는 단어가 딱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십보라의 남편이 모세니까 모세를 일컫는 표현일 수도 있고 또는 지금 모세를 죽이러 온 그 어떤 존재, 본문은 분명히 밝히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사건에서 당신이 누구냐라는 이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피남편이라는 이 고백인 것이죠. 피남편이라는 이 고백은 할례 때문이었더라라고 분명히 밝혀 설명해 줍니다. 할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래서 이 피남편이라는 고백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할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할례가 언제 처음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는 언약이기도 하고 언약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표징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는 언약이기도 하고 언약의 표징인데 언약 중에 일부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언약 중에 하나였던 이 할례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 즉 할례를 받지 아니한다라면 언약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되자 십보라는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갑자기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베어낸 포피를 가져다가 모세의 발목에 대면서 당신은 내게 피남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왜 모세가 죽음의 위험에 있을 때 십보라는 갑자기 아들을 할례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것은 아마 십보라의 관점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십보라는 뭐가 생각났냐면 아마 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 떠오른 거죠. 그 얘기는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아들의 할례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어쨌든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자 그것이 하나님, 신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이 생각되어지자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의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 십보라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피남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모세가 피남편이든 아니면 모세를 죽이려 했던 하나님이 피남편이든 핵심은 이 피로 인해서 이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전에는 미디안 풍습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어쨌든 아들의 할례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십보라가 모세가 원했던, 요구했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나도 이제 하나님의, 나의 자녀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분명히 이 피남편이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도 준비되어져야 되지만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도 또한 이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세가 사명을 위해 헌신하게 되어질 때 아무래도 가정은 소홀히 하게 되어지죠.
모세의 가정은 분명히 아픔을 간직한 가정이다라는 부분이 나중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 일에 대해서 아내는 납득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납득은 어떻게 될까요?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되면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아이들한테 니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하되 이 같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갈등하게 된다. 본인의 체험에서 나온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결혼 초기에는 갈등 아닌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성경적인 기준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제가 자라온 배경 속에서 더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는 제가 결혼했을 때 분명히 저하고 아내를 앉혀놓고 은사 목사님께서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이 첫 번째, 교회가 두 번째, 성도가 세 번째, 가정이 네 번째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셨던 목사님 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훈련을 받고 결혼 그 아래에서 결혼까지 했으니까 결혼 초기에는 그냥 무조건 교회,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 가야 된다고 하는데 성도에게서 연락이 오면 아이들 병원 데리고 가는 것은 아내가 알아서 할 일. 저는 성도가 불렀을 때 제가 지금 일이 있어서 조금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라 그냥 달려가는 게 충성된 목회자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좀 했습니다. 아내도 같은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머리로는 동의되는데 아내로서, 엄마로서는 이게 조금 속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머리로가 아니라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모세가 사명에 충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충분히 납득이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원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감정적으로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감정을 누르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명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세 그리고 그의 아내 시보라를 마지막까지 훈련시키셔서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대의 구원자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데도 왜 내게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이 들 때조차도 그게 납득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라는 이 관점,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권면할 때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며 권면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때 미쁘다라는 말은 신뢰할 만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권면인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왜 신뢰할 만한 분이시냐? 사람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 감당 못할 시험 같은 경우는 그 시험이 닥쳐서 정말로 이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쓰러질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로 이 하나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은,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든가 감당 못할 만한 일이라면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하셨고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는 것이니까 그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되새기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내 머리로 납득이 되느냐, 내가 감정적으로 즐거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게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래서 만약에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보인다면 그 신뢰함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